안녕하세요. 함께인 보안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7월 9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이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인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멘. 7장에서는 앞에서 한번 언급되어졌던 멜기세덱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은 또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그들의 믿음의 근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을 얻도록 하셨다. 율법을 듣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그들은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이끌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시 삶의 이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떤 신앙의 모습 속에서 다시 이전으로 회귀하려 했던 것이죠. 자, 그런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주이심을 이제는 이전에 율법은 이미 폐쇄되었으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제 구원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롯을 구출해서 돌아왔을 때 이제 그것에 감사하여서 11조 10분의 1을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며 또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또한 그렇기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런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바로 정의의 왕이고 또한 그는 살렘 왕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평화의 왕이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 어디 족보에도 드러나 있지 않고 또한 실제로 멜기세덱이 다스렸던 어떤 나라에 대한 부분이나 멜기세덱이 이 어떠한 또한 역사의 일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지거나 밝혀진 것이 없기에 그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이 바로 또한 예수님이 오실 어떤 모형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때 바로 그 멜기세덱이 바로 정의의 왕이며 평화의 왕이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을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보다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중보자 관계에 있었던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도 더 앞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행했던 사람이기에 그 멜기색보다도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들이 아무리 다시 과거의 어떤 신앙의 유산으로 돌아가 율법이나 어떤 전통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확실한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이러한 설명이 왜 필요한가 싶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뼛속 깊이부터 또 오랜 시간 역사 속에서 심겨져 있던 어떤 신앙의 이 흐름이 있었고 그 정신이 있었기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주이심을 또한 온전한 우리의 왕 되심을 보여주며 또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정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성경에 등장시키시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보내셨다라는 것, 이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정의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냐? 바로 정의가 깨어졌고 평화롭지 못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깨어진 정의를 회복해 하고 이 땅에 무너져버린 평화를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살면서 우리는 고통받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결국 이 정의와 평화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정의와 평화의 왕이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깨어져 버린 정의와 깨어져 버린 평화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깨어져 버린 정의와 깨어져 버린 평화에 이득을 취하고 그 속에서 나도 내 나름대로의 이 부정의함을 통해서 삶을 살아보겠다. 또한 나의 평화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왕이 되어지시는지 그냥 자기만을 위한 왕으로 삼고 또는 자기만을 위한 도구로 삼아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 깨어져 버린 정의에 마음 아파하고 이 땅에 무너져 버린 평화에 깨어져 버린 평화에 가슴 아파하며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정의와 평화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사라질 삶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정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깨어져 버린 이 땅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되고 살아내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만나며 그 안에서 더 친밀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인 삼아 그 삶이 주는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소용자매와 남편 선영 형제 그리고 시온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이 가족 안에 화평케함과 연합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시온이 몸의 피부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한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 가족이 함께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